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오늘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금방 잡힐 것처럼 시작된 이 전염병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K-방역을 통해서 잘 잡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겨울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많이 확산되는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삶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더 어려워지겠구나. 예견시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 우리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조명하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내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가 뭘 붙잡고 있어야 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정말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헤어졌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에베소의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짤막하게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며 그때 너희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그때 너희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다. 이 상태는 가장 비참한 상태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라는 밖에가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없는 외인이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점점 정확한 상태를 바울의 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 언약의 외인.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태를 바울의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차례대로 따라가면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깊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에베소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설교하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에베소서 이해한다 생각하고 전하는이나 받는 이나 함께 은혜 받는 시간으로 첫 시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십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에 우상숭배, 이교주의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흑암과 무지 가운데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 거짓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에베소의 가장 큰 언덕에 그 위에다가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에 보면은 여신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얼굴 큰 그 여신이 이렇게 빛을 비치는 그러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이제 그러한 겁니다. 그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 여신이 그 에베소서를 지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표현했던 그 글귀를 자세히 따라가 보면 그게 뭔지를 우리로 하여금 금방 깨닫게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의심할 여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지금 그가 어디에 계신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상태. 복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교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한국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5천만 중에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빼놓고 얼마나 예수님을 알까요? 제가 볼 때 한 4천만 원 넘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것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잠실보를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백화점마다 빨간 거 파란 거 주님 오신 것에 대한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교회보다 더 화려하게 세상은 성탄의 그 홀리데이를 즐기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렴풋이 2000년 전에 성인이 이 땅에 왔다.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알 뿐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무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놀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홀리데이, 즐기는 것에 있지 주님이 오심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에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보다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게 칸수를 채우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성경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얘기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건 얘기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디 써 있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뭐라고 써 있냐?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성경을 제가 짜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내리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도리어 신명기 6장 5절부터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힘써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알고자 하는 것. 영생과 관련된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라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성경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후에 제가 이제 종말에 설교를 마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다 놀래 자빠지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예비된 곳이 있잖아요. 이런 설교 들으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왜?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실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위로예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감정에 상해 있는 거 그냥 잠깐 이렇게 정신적 어떠한 위로적 감정적 치료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겁니까? 정신과 치료 가면 그거 해요. 가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떤 흥분 어떤 감정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알아, 지식으로 알아,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야. 지식은 있는데 믿지 않아. 모든 믿음의 내용에 익숙해요. 주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장사되었고 3일 후에 부활되시고 잘 알고 있는 사람, 미션 스쿨을 나왔거나 혹은 주일학교를 나와서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자라.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라.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제 동생 만화가 28살까지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믿질 않았어요. 믿질 않았다. 이게 중요하죠. 믿지 않아. 지식은 아는데 어렴풋이 알았어. 제가 뭘 구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따가 성경을 다시 제시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각인돼야 될 말씀들인 거죠. 이 지식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더 믿어.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더 믿어. 예를 듭니다.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돈 얘기합니다. 돈이 그의 의지야. 돈이 그의 믿음이고 삶 속에 그거 주님을 이야기하기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에 미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돈신을 따르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맘몬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맘몬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의 대화의 주제에 주님을 향한 대화가 아닌 이 세상의 대화 가운데 돈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와 중보에 대한 실제적이고 지식적인 확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들어오면 자기 걸 다 포기해야 돼. 들어오면 이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 왜? 내 걸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은 거야.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야. 희생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은 거야. 진리를 알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안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면도날 같은 설교해. 그게 나 싫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거를 저한테 피드백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인척이에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하니까 너네 교회 성도들 너무 피곤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받은 은사가 그거라서 그것밖에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숙연해졌습니다. 목사도 여러 부류가 있겠지만 받은 은사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세요. 많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는 거 우리는 봅니다. 본인이 알아요. 교회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선순위가 늘 세상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 교회의 옷은 입었지만 성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를 향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 세례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세례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까지 그리스도에 참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근데 사도행전 8장 21절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돈으로
성령의 이적과 기사를 달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례 받았지만 이 도를 믿지 않아. 돈으로 살려 그래. 그 이적과 기사를 돈으로 내가 이렇게 손만 대면 나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니까 돈으로 살려고 할 때 세례 받았던 마술사 믿지 않고 그거를 돈으로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러한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사회주의 집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꿈에 당신 봤다고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구원파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식이 역시 그리스도에 참여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술사 이 시몬이 세례 받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적과 기사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돈으로. 이 도에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베드로의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린 세례 받았습니다. 왠지 우린 천국에 다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도에 들어가 있지 않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누가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알아요. 하지만 사람은 믿기 전까지 누가 의롭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 목사인 저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목사는 어렴풋이 아는 거지 정확히 진단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택한 백성,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양심에 이 말씀이 깊이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가? 진짜 지식으로 믿고 있는가?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제시해요.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적실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 중요한 얘기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바로 믿음 없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울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북이 있으면 여기 옆에 북이 있어요. 이렇게 치면요, 여기서 울려요. 여기도 같이 전달이 되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설교자도 믿음의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울릴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울리면 저기도 울리는 거예요. 영혼의 떨림이 있는 거예요. 저기도 떨림이 있고. 이걸 성경은 성경의 성령의 교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냥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어디까지 얘기하는지를 잘 보세요. 삶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상은 마음의 회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은 어렴풋이 알아. 그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어요. 어느 정도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예식을 따라 결혼과 장례도 치르고 누가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불쾌해하고, 하지만 그들의 사람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들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취미와 습관에서, 그들의 행실에서 드러나는 것이 뭐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이름이 더 많이 드러나느냐? 주님이 아닌 세상의 관심과 초점에 역력히 드러난다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이 몸에 거주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요한복음 3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다시 태어남, 엄마 뱃속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 성령의 강타를 입은 사람, 성령의 터치를 받은 사람,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게 할 때 여러분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뒤집어져요. 심령의 뒤집어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에 뒤집어지면 감정의 폭발적인 눈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꺾여져 세상을 향한 의지 속에 그것이 꺾여져 뒤돌아선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으로 바뀐 성령의 강타하심 속에서 회복된 자들.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 우린 다 장성한 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들리시나요? 요한일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원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자요. 하나님이 없는 자요. 외인이요. 가장 절박한 상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비된 곳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죠? 여러분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 아닙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 영원히 불꽃 가운데 임할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늘 지옥 얘기하면 두렵습니다. 아유, 내가 그곳에는 가지 않았을 거라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밖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점점 좁혀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쪽의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의 사람인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인가를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울림이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렸던 이 세 가지 명제가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지식과 믿음과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잣대를 대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혹시 저의 말이 어렵고 아프고 껄끄럽고 가혹하게 들릴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식으로 또 삶 속에서 믿음으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귀한 종들이 우리 성도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며 성령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로서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